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책이 없으신 분들 저 뒤에 책이 많습니다. 아니면 자막으로 틀어드릴까요? 자막으로 해드릴까요? 예. 오늘 39년이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66권이지? 66권. 그게 금방 생각이 안 나. 9절부터. 9절부터. 자, 우리 자막 보고 함께 우리가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막 보고 함께 우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박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고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성경을 빨리빨리 읽는 더 좋은 게 아니야. 잘 해석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 읽었으니까 하늘패 특송가 50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분이 계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때 또 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 그래서 참 저기가 뭐가 문제냐? 펠이 많으시네. 그때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제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가 맛있다 그러면 그만 열심히 먹어. 70대까지 먹어.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든지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가장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복음은 도전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이 7가지가 캐리그마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에요. 7가지 기둥이. 이 복음은 아직까지 도전받지 않아요. 이것이 도전되어졌을 때 한국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게 상당히 이미 도전받고 있고 이게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려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복음은 도전받지 않지만 무엇이 도전받느냐면 외곽.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외곽이 도전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도전받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도전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을 이렇게 설교나 그분의 이런 영상들을 종종 이렇게 봤던 참 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이렇게 참 깨끗하게 또 조리 있게 은혜되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그 영상을 보니까 11조를 해야 될까요? 하는 그 타이틀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야. 이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래요.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서 꼭 교회 가야지만 되느냐?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제2의 종교 혁명이다. 이러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또는 그분의 설교에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이미 파괴되었으므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그냥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왜 교회론이 파괴가 됐을까? 예전에는 우리들이 교회들 보면 이런 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표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표어 붙이는 교회 봤습니까? 아마 그런 교회 저는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요즘은 하도 교수들이나 이름 있는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폐해졌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누구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이 흐려지고 그리고 또 또한 우리들이 교회인데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목회자들이 그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우받고 이러면서 때리는 그런 설교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다 잘합니까? 사람인데 다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립니다.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축복하시고 그로 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보면서 컸고요. 저희 교회 길 옆에 있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가시면 저희 어머님이 저랑 같이 만일을 하다가라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어디냐고. 그러면은 저희 집이 밭에서 멀지가 않았어요. 그 길 옆에서 밭이었고요. 집이었어요. 그를 모시는 거야. 모셔다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옛날에는 요즘같이 믹스커피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프리마 하나, 또 커피 하나, 그리고 설탕. 그래가지고서 그걸 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후라이를 붙여요. 계란을 붙여.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시골에서. 커피, 후라이 놓고서 이제 대접을 하면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최선의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보니까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고 얘기를 할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보면 교회를 어디서 해석을 하냐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은 사람들, 옮김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옮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단어가 중요하지만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장이 중요하죠. 문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 어떤 단어도 집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단어 풀이를 해서 오늘날 성경 많은 목사님들이 헬라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저도 역시 핸드폰에 그 원어 사전을 깔아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성경을 보다가 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뭘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헬라어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설교를 참조를 합니다. 헬라어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자꾸 단어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장이 더 중요하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를 전공으로 하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것이 변질돼 버려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지만 타는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단어에도 다양한 뜻이 있고 그러지만 그거를 해석하려면 무엇을 보고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그 단어, 그 배열 속에서 문장 속에서 그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은 전체적인 책 한 권 속에서 그 의미들이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지체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돌보게 하셨나니.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에다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양떼를 잘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가정과 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 둘이 모여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이라고 합니까? 부부라고 합니까? 부부라고 그러죠. 거기에 애들까지 생겼어요. 그럼 가족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집이 같이 생겨졌어요. 그걸 그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한 가지만 있으면 그 건물만 있으면 건물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도와 성도가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사람 교회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목회와 성도라고 그러지. 우리가 저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 야외 예배를 이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장수 인천 대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걸 성문교회라고 합니까? 성문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성문교회 성도들이 거기 저 사람 성문교회 성도야 그렇게 얘기하지. 저기 성문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통용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 이거는 부부가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교회라고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가족이지 가정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 부부가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을 부부라고 그러지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가정과 그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가정이라고 하듯이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폐해지지가 않았어요. 성전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요? 제단을 쌓고 돌멩이로 제단을 쌓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모세 때 회막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나고 너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 시대를 넘어 왕정 시대로 넘어 들어가면서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죠. 건물로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을 이곳에 영영히 두어서 떠나지 않냐.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회당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회당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헤롯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초대교회도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결국은 디도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는 어디로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단이 되었던 회막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또는 회당이 되었던 또는 교회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언제 폐해지느냐? 성경에 나와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신천신지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을 보니 그곳에는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천국에 가서는 성전이 없을 거예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역사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만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가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곳에서 같이 아무 곳에서나 내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명할 땅으로 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편지하신 하나님으로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 분들이 계시면 또 우리 성문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 앉는 자리에서 앉게 되죠. 아무 데나 앉습니까? 그 교회 가면 희한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맨날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들어오면 내 자리는 은전에 이쪽이야. 이번에도 그래서 이쪽에 앉으려는데 저쪽으로 앉으라고 해서 저쪽으로 갔는데 희한하게 이쪽 왼쪽에 내가 앉게 돼. 그냥 그 앉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돼.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동물들도 다니던 길로 다녀. 왜 그 길로 가냐? 그냥 물어보지 마. 그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물도 그래. 물길이 있는 거야. 왜 물길이 고리만 났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 물길이 원래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산도 그래. 산도 그냥 산맥이 있어. 왜 산맥이 그렇게 생겼냐? 묻지 마. 그렇게 생겼죠. 예? 왜 그러냐? 창조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한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귀신의 영도 임하는 곳에 임해요. 물에 빠져 죽은 곳에 또 물에 빠진 곳에 또 사람 또 죽는다고 그러죠. 진짜로 그래. 예? 진짜로 우리 교회 그 성남마트라는 그 사거리가 있었어요. 그 앞에 하루는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갔는데 그러는 거야. 성도였나? 딴 데로 이사를 가서 오래전에. 어쨌든 거기서 갔는데 그러는 거야. 이 앞에는 사고가 자주 난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 유아차가 애를 쳐가지고 죽음게 하는 거야. 애가 좀 이렇게 떨어진 애였는데 차가 오는데 튀쳐나가는 바람에 쳐서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서 걱정이 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거리로 가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이곳에 사고가 자꾸 난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있는 악한 영 물리쳐 주옵소서. 더럽고 척한 원수막의 귀신은 떠나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때 긴장이 되는 거야. 그 지나가다가 내가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는 항시 긴장을 하고 내가 거기를 갈 때 항시 이렇게 앞뒤를 딴 데보다도 더 유심히 찾아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됐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어. 감사. 귀신도 그렇게 임하던 자에 임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역사하는 곳에 역사하는 거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내러 가지요. 그 6월절을 지내고 하루쯤을 다시 집으로 향해서 돌아오다가 부모들이 예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예수 봤느냐. 그래서 찾으면서 하룻길을 갔다가 3일길을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서 본즉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더불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12살 되었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아요? 예? 막 지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뭐 하루 종일 그냥 예수님 하라고 막 예수님만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막 일하다 보면 거기 정신 없고 또 뭐 다투고 분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끓고 돈 문제가 생겨지만 막 돈 문제 때문에 또 정신이 없고 그런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잃어버린 다시 찾으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다. 그 교회 주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7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7교회는 7 금초 때는 7교회라.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초대 교부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꼭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예? 뭐 이 코로나 골치 아픈데 정신없는데 정부 시책임에 따르지 않고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고 어디 나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영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진실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 25절 말씀을 그 앞뒤로 조금 연결시킨 거예요. 예? 이미 성경은 말세가 되어질 때 패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교회가 소용없다고 하는 자들 신뢰를 봐요. 미국의 교회가 그랬어요. 미국의 교회가 꼭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래 카우치 처치라고 그래요. 카우치가 소파거든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전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전원교회라고 그래서 꼭 그 성전에만 가서 드려야 되느냐? 그 야외에 나가서 그냥 놀다가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또 거기 놀고 그러면 되지. 전원교회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뭐 열린 교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열매를 보한다. 아멘. 미국의 감리교회가 70년 80년대 때에 1200만 성도에서 800만으로 줄었어요. 400만 성도를 잃어버렸어요. 한국도 코로나 2년 3년 내에 지금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젊은이 수련을 하려니까 교회들마다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 떠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예. 아니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그게 제2의 종교혁명입니까? 그거는 교회 망해먹자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경력이 아무리 좋고 달콤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구한다고 어떻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정상적입니까?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써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써서 교회에 모여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교회 성전
구약의 성전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전인 거예요. 그 장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동시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장소성을 꼭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게 돼요.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를 해요. 방주는 우리들이 타고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저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깨어져 있고 사람들마다 그냥 알아서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나는 거예요. 예? 태평양에서 만약에 대서양에서 배가 방주가 깨졌다 그러면 타이타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은 뭐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예? 일본의 우치마루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좋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단 하나 결점이 있는데 그게 뭐 무교주의자예요. 꼭 교회가 필요하냐? 건물이 필요하냐? 그냥 아무 데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되지. 결론이 뭐예요? 엘리트들은 키워냈어요. 신앙의 엘리트들은 만들어냈어요. 한국에도 그 우찌마루 간조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예? 엘리트들은 키워낼런지 몰라도 그렇죠. 세상 공부도 봐요. 학교를 애들이 못 가니까 모든 것들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엘리트들은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책 보고 선생 없어도 애들 같이 학교 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천재들은 공부를 해요. 예? 그러나 대다수 아이들은 학교 가서 같이 선생님과 같이 뒹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엘리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의 천재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러게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우리다? 또는 성전이 폐해졌다? 그거는 교회를 말아먹자는 소리야. 교회를 미국 교회처럼 또는 유럽 교회처럼 점점 황폐시키자고 하는 사단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그러한 그분들이 깨달았든 깨달지 못했든 간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사단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수요. 왜? 열매를 보아서 알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 없는 것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사단마귀 모든 문제의 근본인 사단마귀를 무적행에 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그 날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는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흑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체로도 욕망과 욕심 속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자기를 젖자기가 쉽습니까? 다 시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다 많은 것들 속에서 내 자체로도 흔들리는 존재이고 또 거기다가 사단마귀가 자꾸 와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유혹하는 거야.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존재가 어찌 완벽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같이 더불어서 방주를 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 세대에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뭐냐냐?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거기서 모든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제물을 지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왜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 뜻이냐?
아까 그랬지요. 예, 너무 단어에 집중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단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뜻 그 자체에도 충실하면서 문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문장에 충실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볼 줄 알면서 또 단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뜻은 워십 서비스요. 영어로 보면 워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아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서비스는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가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어디가 그러길래 I'm going to church. 나 교회가 예배드리라가 그랬더니 have 그 서비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 좋은 서비스를 가져. 이 말을 해석을 하니까 머릿속이 좀 불편하더라고. 아니, 서비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슨 서비스를 드리라고 그래? 좋은 서비스를 가져? 이 말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한참 있다가 서비스가 한국말이에요? 영어요? 영어잖아.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만 have good이라고 하는 그것만 해석을 하고 서비스라는 말을 해석을 안 해서 그래서 뒤에 말까지 해석을 하니까 좋은 섬김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서비스가 뭐요? 한국말로 그 서비스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원래 영어요. 예?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섬김의 시간을 가져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장으로 워십 서비스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드리러 가는 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지. 돈은 제2의 생명이고 제1의 생명은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물론 와서 11조도 많이 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면 좋지만 그냥 와서 그 자리에 언제나 지켜주는 분이 귀하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저 양반 또 왜 안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최고로 뭐예요? 그분이야. 그 생명이 최고로 귀한. 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에서 무슨 유가 나갔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나가주는 것. 하나님이 금이 없이 그건 목사의 입장이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헌신을 잘하고 그래서 참 고맙게 여기는 건 그 목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왜 저는 저렇게 하다가 또 시험 들지 이렇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누이가 없어. 다 있는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보이저 여러분도 영상에 보면 보이저 14호인가 뭐이가 이렇게 몇십 년을 날아가다가 저 우주를 향한 그 렌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아니면 한번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 뒤져보면 그 영상에 보면 지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니까 지구인 줄 알지. 그 보이저호가 아직 태양계도 안 벗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그냥 이렇게 것 중에 그냥 하나의 점이야. 지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지구인 줄 알지. 여기서 지구 찾아봐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먼지 중에 우리가 거하는 거야.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먼지 위에 먼지 하나 쌓이는 수준도 안 돼.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를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이도 먹고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건 차후의 문제야.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와서 충성을 많이 하고 목사는 기쁠지 몰라. 감사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야.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하고 찾는, 예? 부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그냥, 예? 자기 잘난 척을 하고서 뭐 내가 금식을 하고 뭐 저 떠들었지만, 이 반면에 세리는 가서 주여 하고서 이 죄인으로서도 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목사 앞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났고 뭐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를 섬기고 우리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님 빼면 뭐 다 똑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아멘. 이 목회자를 섬기고 우리 합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꾸 교회에 대한 비평적인 소리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비평적인 소리가 쏟아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성실히 내 중심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리고 또한 교회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끊으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인 거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석할 수도 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해석할 수도 있고 아멘.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을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마치 부적처럼 능력을 발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현해요. 아멘. 무슨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세자자 변화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끌벅거려. 예수님 보니까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이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식하시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즉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같이 된 그를 그걸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해졌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왜 주님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시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여행을 하게 해줘요. 가서 와가지고서는 자랑스럽게 아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갔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병자들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뭔 말이냐?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2차는 안 됐을까? 그거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 중동에 사는 왕족이 저 유럽을 간 거야. 유럽을 가서 보니까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꼭지를 트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 야 이거 가져가기만 하면 엄청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야. 그걸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물이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중동에 가서 수도꼭지를 갖다 그것을 연결한들 그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을 마치
연결 없이 수도꼭지만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얘기하면서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임할 때, 그 이름의 능력, 그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수도꼭지가 우리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을 발현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사도행전 19장에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와의 일곱 아들들도 실험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애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주 뜯어놓은 즉 벌거벗으면 도망가냐라, 이렇게 됐죠. 아니,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 앞치마만 갖다 줘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시계와 일곱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귀신이 오히려 달려들어서 역사를 이룹니까? 제가 강화 출신입니다. 그 강화도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길집교회요. 지금은 강화 초대교로 바뀌었는데, 거기 귀신 들린 한 여자 그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모시고 왔어.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했는데, 한승희 집사님이라고 있어. 저희 어머님이랑 동갑이야. 한승희 집사님이 있는데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니 가진 게 뭔데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니 니 가진 게 뭔데 막 그리고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시험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막 손만 대도 막 아이고 그리고 막 죽같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이제 순번을 정해서 저희 어머니 말고 이제 한승희 집사님이 가가지고 권사님이 있었나?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니 가진 게 뭐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승희 그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는 니 가진 게 뭐냐, 니 가진 거 니 가진 게 뭐냐 그러면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동안 외우고 다녔어요. 아니 어떤 분은 손만 대도 그냥 아가가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니 가진 게 뭐냐고서 들이대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똑같은 예수의 이름인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게 성숙하게 된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잘해.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양탄자가 주차장 저기서 가는데 너무 멀어. 주차장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주차장이 넓어. 운동장만 해 진짜. 운동장보다 더 넓어. 그게 주차장이야.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냥 교회 양탄자가 그냥 구두가 이렇게 가릴 정도로 저기요. 그러지 또 앞에는 그 강대상 앞에 보니까 그 강대상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파이프 오로간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목재로 아주 그냥 목재로 아주 교회도 예배당도 아주 기가 막히게 졌어.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한 구층에서 예배드리는 거.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아메리칸 히스토리, 미국 역사를 보면 그런 성령의, 우리나라 성령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들이 대다수 많은 유럽의 교회, 스펄전 목사 여러분들 다 들어보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가 펜타코스트 처치인데 그 교회에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그런데 지금 몇 명 모이냐? 100여 명 모인다고 그래요. 한 구층에는 100여 명 모이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바꾸고 투명하게 하고 소통을 하고. 내가 볼 땐 다 헛소리야.
80년대 대한민국이 70년대 대한민국이 부흥되어질 때 소통이 잘 되고 뭐 권위주의이지 않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대로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젊은이들이 우리 성문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젊은이들이 채워지기에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후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소통도 잘해야죠. 투명해야죠. 프로그램도 잘 갖춰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사이드 접시요. 고깃집에 고기가 맛있어야지. 콩나물 반찬을 잘 묻혀놨다고 고깃집 갑니까? 아니요. 고깃집엔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나물도 좋고 김치도 좋고 뭐 이것저것 사이드 접시들이 그 사이드 반찬들이 조금은 더 좋은 거지요. 예.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와 기도가 충실한 교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고, 아니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증명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제껴두더라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제껴두더라도 대한민국 지금 100년의 역사만 뒤돌아봐도 한국 교회가 부흥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설이 좋은 때입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지만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입니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에 왜 많은 목사들이 그런 또는 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적은지 모르겠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유일한 것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힘써서 기도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힘써서 기도해야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도 기도하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거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고 정확하게 횟수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야. 초대교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랬는데 그 3번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다요. 그죠? 3번씩 했어. 네? 3번씩 했어. 근데 그 3번씩 왜 했냐 말이야. 어디에 근거로 했어? 아침 점심저녁. 아침 우리가 하루 3끼 먹으니까 예? 3끼 먹으니까 기도도 3번 해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어디에 돼요? 성경에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3번 하는 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러면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찾아봤어. 딸딸이. 그런데 3번 해라는 표현은 없어. 그런데 몇 번이 있냐? 2번이 있더라. 어디에? 출애굽기 30장에 있어. 뭐라고 되냐면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 때 상을 사르고 그래서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향과 성도의 기도가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향은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향단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그런데 내가 볼 때 사람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데 사정이 급하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3번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아침과 저녁으로. 뭐 거기서 더 하는 건 좀 좋아. 하루에 10번씩 하는 것도 누가 뭐라 안 해. 4번하고 5번. 유대인들이 성경이 2번 했는데 그게 기도가 이제 보면 하루에 3번씩으로 사정이 급해지니까 하루에 3번씩.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슈퍼마켓 크게 성공한 분이 있어. 그래서 성공한 분이
아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네. 그래서 이 성공한 분이 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슈퍼마켓을 했대.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했대.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아유 우리 할 것도 없으니까 예배나 드립시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안 돼. 그런 시간에 어느 날 그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어떤 할머니가 보더니 이 멀쩡한 걸 왜 버리냐고. 예,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야, 그 한국 그 슈퍼마켓 참 양심적이더라. 소문을 내준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때부터 슈퍼마켓이 잘 돼가지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예, 새롭게 하셔서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급하면 하루에 10원씩 하나 봐.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해놔요. 찾아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분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일하는 성도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지쳐가지 못하더라고. 힘들어서도 못해. 그러니까 최소한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어찌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그거는 몇 분을 기도해라? 몇 시간을 기도해라? 3시간. 없어. 성경에 없어. 그런데 그거는 내 경험치로 보니까 30분 이상은 반드시 넘어야 돼.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치로 보니까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같이들 올라가서 기도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같이 따라 붙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늘로 안 올라가고 흐린 날 구름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잖아요. 아니 구름이라니. 연기가 이렇게 흐린 날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연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막 지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닥으로 헤매고 있더라고 기도가. 그래서 저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분 정도 됐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기도가 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대. 굴뚝에서 쭉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 세상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3개로 3000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계가 있어요. 그 밖에는 어둠의 공중계가 있어요. 그 밖에 천상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데 그 저기를 통과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그 공중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단마귀가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제 경험상치요.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라 최소한 30분 이상. 예? 목회자들은 기본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조익기 목사님 보니까 간증해 보니까 하루 2시간을 아침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기본이 2시간. 예? 또는 길게 하면 5시간씩.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조익기 목사가 전하는 예수나 저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나 증거하는 예수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어. 왜? 조익기 목사님 병 났습니다 그러면 낫는데 내가 병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안 낫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속에 쌓여진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 저 수도가 그런 날 껐다하면 끝이잖아요. 오늘날은 그래도 수도가 콸콸 나오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수도 꼭지 맨날 물 나왔습니까?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리고 단수하니 뭐 이런 그래서 잔뜩 받아놓고 그랬던 것들 기억하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곳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드리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성전에 꽃꽂이를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 이 화분으로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2달도 가고 10달도 가잖아. 그런데 꽃꽂이는 매주 해야 되는 거야. 그 돈이 솔치가 않아. 얘 개척교회 하는데 그 솔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세월이 가고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뭐 형편이 정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값진 것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가장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의? 목사님. 예. 부모님, 아버님 드렸잖아. 그 뜻이. 예? 이 최고로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드려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거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다 그래. 아이고 우리 부인 줘야 되는데, 뭐 우리 남편 줘야 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최고로 맛있는 거, 최고로 좋은 거 있으면 누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아 이거 최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알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섬김인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어느 정도로? 진정 꼭지만 틀면 물이 콱 나올 정도로 그냥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냥 능력이 콱콱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다고 그냥 30분 미만에 기도하는 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건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예? 새벽 기도에 보면 대다수 30분 지나면 쭉 빠져나가. 그건 무난 인사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가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10분 미만에 그 대화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친구들 가까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대화해? 1시간은 기본이지. 그런데 10분 미만에 하는 건 대화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냥 소식만 전하고 마는 거지. 하나님 앞에도 그래. 우리 교회 권사가 하나가 병원에 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근데 왔다가 금세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주님 벌써 가세요? 그래. 너도 그러잖아.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이 관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지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우리 참 아까 천복된 교회 되시고 또 우리 우산왕 목사님 되시고 여기 같이 한 모든 분들 다 믿음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능력으로 더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손길 영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강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는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자보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복된 교회 외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옵소서. 모든 것들 복되게 하시고 값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